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막절에 읽는 전도서. 네, 이 절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절기는 그림자고, 왜 절기를 보냐면 그림자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닌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이것은 세상의 임시 거처다. 너희들 세상에 있는 것이 육체든 세상의 지식이든 명예든 권세든 다 임시적인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그리고서 영원한 것의 목적을 둬라. 그래서 초막을 지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원칙이 하나 있는데, 천장이 대충 해야 돼. 그래서 누우면 하늘의 별이 보이게. 그래서 초막절의 시작이 음력으로 15일입니다. 보름달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보름달을 쳐다보면서 와, 멋있다 멋있다 그러면서 하룻밤이 지나면 찌그러지고 또 찌그러지고 또 찌그러지니까 저렇게 휘황찬란한 보름달도 서서히 기울어간다. 그거를 쳐다보면서 초막이 점점점 시들어가고 그냥 시들어가고 말라지는 거 보면서 세상의 삶이 다 이렇다. 그러면서 풍요로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이제 토라 모세 오경을 다 읽고 새롭게 시작되는, 일독이 끝나고 또 다른 일독이 시작되는 시마토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이다. 오순절에 무엇을 읽는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는다고 그랬죠. 오순절은 누룩 있는 떡, 보통 누룩 없는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룩 있는 떡을 그것도 2개 드려야 돼. 오순절에. 이건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 왜 누룩 있는 떡을 드려요? 흠이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것도 떡이 하나가 2개. 근데 오순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처음 받았던 것을 상징하는 오순절, 선물 받는 절기로 알고 있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걸 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룻기를 읽는데, 룻기에 보면 룻은 이방 여인인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연결이 되어져서 결국은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가고,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된, 그래서 그 여인이 거기 있다, 이방 여인이다. 이걸 자기들도 모르면서 계속 읽었는데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고 같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림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무슨 성경을 읽었다고요? 룻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에는 어떤 성경을 읽을까? 네, 전도서를 읽습니다.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고 7일이 지난 그 다음 첫날, 8번째 날 큰 날로 지키는데, 이 초막절 7일 동안 안에 2번째 날에 이 전도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딱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뭐 허무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헛돼, 뭐 노력도 헛되고 바람 잡으려는 것 같고, 그런 허무주의처럼 보이는데 기쁨이 넘치는, 추수를 끝내놓고 기뻐하고, 성경 일독을 끝냈다 또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기뻐하는 그런 절기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허무주의가 풀어지는 이런 전도서를 왜 읽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초막절 가운데 초막절에 왜 전도서를 읽는지 함께 우리가 전도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2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모든 게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또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얼마나 헛되면 3번이나 강조되죠. 2번 강조한 것을 3번이나 또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 얼마나 헛되냐는 거죠. 참 헛되다. 여러분 사진 한번 쳐다보세요. 20년 전에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지. 나는 늘 청년 같아요. 늘 느낌에. 근데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사진은 젊고 말이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수아 추천서를 쓰는데 몇 년 동안 이 아이를 알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 야 네가 생일이 언제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써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나는 그 사이에 이제 나이가 들은 거죠. 나는 언제나 청년 같은데 내 얼굴에서 옛날에 내가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헛되고다 헛되다. 그거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하냐? 심지어는 지혜까지도 헛되다. 많이 알아. 여러분 모르고 먹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기생충이 여기에 뭐 얼마나 병균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미세먼지 모르고 마실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런가 보다 그럴 텐데 미세먼지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까 밖에 나가기 얼마나 걱정됩니까? 이 지식이 많으면 고민도 많고 근심도 많다. 그 지혜가 항상 좋은 거냐? 그것도 다 헛되더라는 거지. 지혜나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좋게 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건데 오히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다고 그러면 이 지혜가 지식이 좋은 거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도 헛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거냐? 그러니까 즐거워해라. 그냥 그 헛된 것 가지고 많이 있다고 야 나는 어마어마하게 추수했는데 저 사람은 조금밖에 없네. 그렇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아이고 나는 조금밖에 없는데 나는 땅덩어리가 조금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큰 부자라서 어마어마하게 추수했어. 야 저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다고 그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다. 다 헛되고 지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즐겁게 살아라.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도 헛된 거고 부귀영화도 헛된 거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갖은 노력도 헛되다. 2장 1절에 시작.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시험삼아서 야 너 한번 내가 너게 복되게 해볼 테니까 너 막 즐겁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 즐거움마저도 헛되더라는 거죠. 막 좋아해. 100점 맞았다고 좋아하고 아주 승진했다고 좋아하고 합격했다고 좋아하고 뭔 소원을 이루었다고 좋아해. 막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게 얼마나 가냐는 것이지. 이게 금방 염려의 소리를 듣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모함하게 되면 그 즐거움이 한순간에 싹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즐거움이 어디 갔냐는 거죠. 어디 갔냐. 여러분 아들 딸 낳아놓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세상에 막 그냥 이쁘고 사랑스럽고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나요 지금? 그게 다 지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즐거움마저도 내가 보니까 헛되더라 라는 것이죠. 2장에 보면은 나보다 7절 9절에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놀이하는 남녀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 많이 두었는데 내가 이같이 창성해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다. 누려볼 거 다 누려봤다. 다 누려보고 나는 여전히 지혜까지 있다. 그런데 헛되더라. 2장 11절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은금 많은 양떼 첩첩들 지혜를 예루살렘에 있어도 어떤 왕보다도 다
그것을 크게 두려봤고 나만큼 누려본 사람이 없어서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헛되더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정치 싸움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거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되더라. 무익한 것이더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오늘 즐거워하라.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것보다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금 열매를 많이 거두었냐? 저 사람은 엄청나게 땅이 많아서 많은 열매. 야, 저 사람은 농사 잘 져가지고 그때 물 줘서 그때 거름 주더니 저렇게 많은 것을 쌓는데 나는 그때 물도 안 주고 그때 몸이 아파서 그때 집안에 힘들어서 거름도 제대로 못 줬더니 열매가 별로 충실하지 못하네.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아라. 다 헛되게 지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뻐해라. 너희 수고가 충분한 수고를 통해서 얻었던지 수고한 것보다도 적게 거두었던지 네 재산이 좀 어마어마하게 많던지 그렇게 안 돼 보였을지라도 너는 오늘 기뻐하며 살아라. 네가 먹을 수 있으면 기뻐해라. 여러분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킨다고 그랬죠? 7일 동안 지키고 7일 동안 뭐해요? 그 초막에 각종 과일 음식을 갖다 놓고 열심히 먹는 거야. 이웃들을 데려다 놓고 고아들, 지역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 우리 가정에서 있는 노비들, 가난한 자들 데려다 놓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아, 나는 나눌 게 없어. 난 저 사람보다 소출이 적은 걸. 그러지 말아라. 있는 곳에서 감사하면 이것이 너희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장으로 가면은 모든 일은 때가 있는데 항상 즐거워해라.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오늘 네가 뭔가 하고 싶어도 때를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오늘 네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라. 그래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열심히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오늘은 무슨 때다? 즐거워하는 때다. 할렐루야. 아이고 난 뭐 해야 되는데. 아니 초막절을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 동안 지켜. 첫날은 안식일로 지내지만 나머지 일은 낮에는 학교도 가고 일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즐겁게 지내는 거야. 나는 먹을 게 없는데. 아니 저 집에 애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아이고 저 집에 아빠는 진급해서 아이고 저기는 말이지 아내가 월급도 막 많이 벌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보지 말아라. 그런 거 봐서 나는 없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즐거워하라. 이 7일 동안은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아도 그리고 병충해 인해서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오늘은 기뻐할 때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오늘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살릴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일 때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때다? 즐거워할 때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오늘 즐거워하라. 오늘 즐거워해라. 야 세상에 다 헛된 거야. 너 지금 보기에 저 집이 커 보이고 야 저 사람이 공부 잘해 보이고 저 사람이 너보다 더 이뻐 보이지. 저 집이 너보다 돈 더 많아 보이지. 저 아이들이 너 아들 딸보다 공부 더 잘해 보이지. 야 다 헛된 거야. 오늘은 기뻐할 때다. 할렐루야. 다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할 해도 좋은 것 결과가 있을 때가 있지만 오늘은 그런 때가 아니다. 오늘은 네가 지금 기뻐할 때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2절에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보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 모든 게 때가 있는데 기뻐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서 하는 건데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는데 울 일이 있어도 웃을 때는 웃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울 일이 생겼는데도 네가 웃어야 될 때를 만났으면 웃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을 누리고 낙을 누리는 것,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22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다른 집에가 공부를 잘하던 뭐 하던 간에 오늘 너는 그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오늘 기뻐해라. 할렐루야. 저 집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도 거기 쳐다보지 말고 오늘 너 기뻐해라. 저 집은 오늘 거두는 때고 너는 거두지 않을 때일 수도 있으니까 네가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너한테 준 선물이고 네가 누릴 몫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해라. 그러니까 이걸 주수를 끝내놓고 읽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 전도서를 읽고 있다고 여러분이 계속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수고와 재주와 능력도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시작. 내가 또 본즉 아멘.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고, 사람이 재능이 생겨 노래하는 재능이 있고, 음악하는 재능이 있고, 미술하는 재능이 있고, 수학하는, 영어 잘하는 그런 재능이 다 사람에게 있는데,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더라. 잘하면 뭐 하냐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으니까 그것도 또 행복하지 않는 거냐. 헛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없다고 해도 나는 저런 재능이 없어,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오늘 즐겁게 살아라. 할렐루야. 애들을 키우는 집 보면 아이고 쟤는 키 커서 좋겠네 그런 얘기들. 어휴 넌 어떻게 이쁘게 생겼니. 어떻게 엄마 아빠보다 더 멋있게 너 태어났구나. 그렇게 해서 안 이쁜 거에 대해서는 막 열심히 이 성형도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헛되더라는 것이죠. 오늘을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아멘. 나는 그런 재주 없어. 저 사람은 어떻게 천부적인 재주를 갖고 있을까.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오늘 너의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할렐루야. 5장에 가봅니다. 즐거움이 없다면 많은 돈을 가졌어도 의미가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즐거움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많은 돈이 즐거움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뭔 의미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염려, 근심, 걱정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나 돈 많아, 저 건물 내 거야.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저 보이는 저 산 밑에까지 우리 조상 거야, 우리 할아버지 거야, 우리 아버지 거야. 그래 봐서 뭐 보는 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할 거냐. 하루에 10개 먹나요? 먹으면 자꾸 배만 나오지. 근심 걱정만 많아. 있으면 있는 사람답게 힘들고 어려운 게 있고, 없으면 없는 사람답게 불편하고 어려운 게 있고, 근데 그거 다 주신 게 있으니까 저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다. 많은 돈이 있어도, 많은 좋은 것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도 즐거움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6장에도 2절에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다.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는 재물, 부요, 존귀 하나님이 주셨대. 마귀가 준 게 아니야. 세상의 물질에는 하나님이 줬어. 그런데 못 누린다고 그러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거냐. 헛되다 이게. 부모는 말이지 열심히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서 놨는데 그 자식이 노름한다고, 사업한다고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다 몇억 원씩 몇십억 원씩 다 날려먹으면, 아니 있는 돈 날려먹어도 되지. 그러나 지금 그게 1,000원 5,000원 10,000원 아껴가지고 그렇게 싸는 것을 그 자식 때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건 뭔 의미하는 거야.
그냥 쉽게 들어온 거 쉽게 나가면 몰라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모아놓은 거를 자식 때에 이상한 짓 해서 이상한 사고 쳐서 그냥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면 이게 얼마나 허무하는 거지. 차라리 없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대로 쓰고 있는 대로 누리는, 그게 차라리 복이 아니야. 내가 돈 얼마 벌었어, 나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았어,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누림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헛되다. 그러니까 좀 초막절에, 야, 네 농사 오늘 병충해 먹었지, 네 농사 올해 말이지 가뭄이 들어서 고생했지, 그 땅이 원래 가뭄에 약한 땅인데 별로 거둔 게 없잖아. 걱정하지 마. 없어도 오늘로 즐거워야 돼. 할렐루야. 많다, 나는 많이 얻었어, 그거 너 즐거워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 야, 나 이거 가지고 새집 짓고 이거 가지고 차 바꾸고 이거 가지고 저금하고, 너 즐거움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없어. 네가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 우리의 삶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5장 19절에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었어. 앞에 사람도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줬는데 못 누린다 그러면 헛된 거다. 그러나 작은 거 이거 별거 없어.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네가 누린다 그러면 너는 복된 사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 다음 장으로 가면 7장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되 삶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라. 우리 13절에 7장 13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굳게 구워놓은 거, 꺾어놓은 거를 누가 이걸 피겠냐? 하나님이 휘어지게 했는데 누가 이걸 곧게 하겠냐? 그러니까 따라가. 왜 곧지 않고 왜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따라가. 왜 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재정에 내 관계가 우리 가정의 일이 힘들고 어려움이 생긴 거야? 따라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누가 이것을 곱게 하겠냐? 하나님이 한 거야. 형통한 날을 만났니? 기뻐해라. 힘든 날을 만났니? 반성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어진 순리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거를 뭐 애써서 바꿔보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자식이 힘들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병원에서 애를 받고 왔나?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나? 야, 내가 잘못 알았네. 이 인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 하여튼 살아봐야 안다더니 내가 이럴 줄 몰랐네. 누가 곱게 하겠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 그대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과거에 왜 그랬을까? 왜 농사를 그때 그랬을까? 그때 왜 몸이 아팠을까? 그때 왜 내가 생각을 잘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리고 너의 삶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8장에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모든 것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해라. 8장 1절에 시작. 누가 지혜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누가 깨닫냐? 누가 이걸 알겠냐? 왜 이런 일이 난 줄 누가 알겠냐? 그러나 17절에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모른다.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지혜자라고 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렇게 왔는지 몰라. 어떤 건 이해가 돼. 공부 안 했으니까. 어떤 건 이해가 돼.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봐.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공부 안 했다고 해서 항상 그런 결과가 옵니까? 아니라는 거. 이해를 못한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라. 너에게 주어진 삶, 왜 그렇게, 왜 손해나는 일이, 왜 그런 아픔이 일어났을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를 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8장의 2절과 4절에 시작. 왕의 명령을 지켜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냥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라. 왜 그래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보다 못된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해 못한다. 아무리 지혜가 많으니 이해 못해. 이해 못하지만 네가 할 일이 뭐냐? 왕께 순종해라. 왕의 명령을 지켜라. 누가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는 사람이 있냐?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오픈할 수가 없다. 그 비밀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네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열매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1절에 시작.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공부 잘했다고 사랑받나요? 열심히 살았다고 사랑받나요? 이쁘다고 사랑받나요?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잘했는데도 미움받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못했는데 세상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어. 모른다는 거죠. 너희들은 보기에 그래 공부 잘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좋은 결혼해야 된다, 아이들 공부 잘시켜야 돼. 맞아, 일반적으로 맞아. 근데 이게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래서 오늘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지난 1년 동안의 열매가 얼마나 있었던지 오늘 즐거워해라. 야, 네가 낮아진 것 때문에 오히려 잘 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었습니다.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므낫세예요.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을까?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다음에서 태어났을까? 이전에 태어났을까? 히스기야가 당신 죽습니다. 죽을 준비하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벽을 향해 기도해서 생명이 연장됐어. 연장되고 나서 므낫세가 태어났어. 연장받은 것은 좋은 것인데 아이러니하죠. 기도 응답이 항상 너한테 좋은 줄 아냐? 네가 기도해서 뭔가 얻었다고 좋은 줄 아냐? 내가 지금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열매가 풍성하든지 너무나 현찮은 열매를 가졌든지 네가 할 일은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일이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 즐거운 일이 나쁘게 될 수도 있고 이 나쁜 열매처럼 보이는 이 일이, 이 힘든 일이, 이 억울하고 답답한 이 일이 너한테 잘 될 수도 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잘 됐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안 됐다고 슬픈 일이 있다고 좌절하지도 말아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 지금 초막절에 놓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쌓았던지 작게 쌓았던지 즐겁고 기뻐하고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잘된 일은 더 잘 돼야 되겠고. 할렐루야. 그러나 안 됐어. 너무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너는 더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북핵 문제나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이게 안 좋게 될 거라고 왜 생각하냐?
모든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항상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항상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될는지 잘못 될는지, 이게 사랑받을 일인지 사랑받지 않게 될 일인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장 7절 9절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러니까는 어떤 결과가 있든지 너는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에 마셔라.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아멘. 풍성하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안 됐다고 절망하지도 말아라. 네가 할 네 몫이 뭐냐면 네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며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너의 삶을 즐거워해라. 이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일까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아내가 아내예요. 지혜로운 아내가 아니야. 네 사랑하는 아내. 그 사랑해. 내 남편을 사랑해야 돼. 아이고 여러분 남편이 세계 최고 좋은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세상에 최고 좋은 아내인가요? 여러분 아들딸이 세계 최고 좋은 아들딸인가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하네. 다시 한번 맞습니다. 나보다 이쁜 아내 있어. 나보다 멋있게 생긴 남편 많아. 돈 잘 버는 아내 남편 많아. 많지만 너에게 준 사람, 이 사람보다 돈 잘 버는 남편이 있고 이쁜 아내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오늘 너는 네 사랑하는 아내, 네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없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오늘 즐거워해라. 오늘 너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세상에 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다고 해도 불평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오늘 네가 느끼기에 이런 불의함이 어디 있어, 아니 이렇게 공평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해도 아무리 그렇게 느껴도 불평하지 마, 저주하지 마. 우매자가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런 불의한 일이 어디 있어?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 아니 지혜로운 자가 잘 돼야지. 노력한 사람이 열매를 얻어야지. 우매한 자가 어떻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냐 말이죠. 불의한 일, 불공평한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저주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아라. 20절에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 옆집엔 말이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농사를 잘 졌어? 저 아내가 부지런해서 그래. 아이고 무슨 소리야. 저 남편이 농사를 잘 짓는다니까 엄청나게 막 거두었어. 저 사람 세금들 많이 빼먹은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 줄 것까지 자기네들 착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적다고 그래도 실제 불의함도 있고 불공평이 있을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오히려 축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공중의 새가 듣고 날짐승들이 그 일을 전파한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 같지 않으세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반말은 쥐들이. 그럼 성경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먼저 시작됐는지 몰라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은 네가 심은 거 거둔다. 이게 전파된다. 부자를 저주하고 나면, 부자를 저주하고 책망하고 나면, 왕을 저주하거나 하면 너는 권세 있는 자가 되기 어렵고 너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있든지 없든지 너는 오늘 즐거워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지금 초막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즐거워하자. 예, 그래. 나는 1년 동안 얼마나 불의했는데 말인데, 내 억울한데, 내 1년 동안 얼마나 말이죠. 고통스러운 일. 그거 보자. 오늘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오늘 절대로 저주하지 마. 절대로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 저주하지 마. 너는 불평하지도 마. 다 거두게 될 것이다. 기뻐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은 확신이 없어도 내일의 열매를 위해 삶을 투자해라. 헌신해라. 우리 1절, 4절, 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해놨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확신이 없어도 삶을 투자해라. 미래는 항상 너에게 열려져 있다. 지금 여러분 떡을 어디다 던져요? 물 위에 던지는 거야. 아니 떡을 길거리에 갖다 놓으면 누가라도 갖다 먹지. 근데 물 위에 던지라는 건 뭐예요? 그 물 위에 그 누가 먹어요? 고기들이나 먹지. 근데 던져라. 네가 저런 불확실한 처럼 보고 이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허망한 것일지라도 네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면 몇 날이 못 되어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지금 풍세를 살피는 자, 비가 올려나 비가 와야 내가 심을 텐데 이렇게 살피면 아무것도 못한다. 비가 올 걸 믿고 심어라. 할렐루야.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심은 것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렇게 해라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잘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 뿌리는 것.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투자하고 헌신한 일을 멈추지 말아라.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헛된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 누가 이걸 알아주나? 이렇게 헌신하는 걸 누가 알아주나?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가 알아주나? 그렇게 헌신하고 살면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몇 날이 못 되어 거두게 될 것이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한 해의 추수를 다 끝나고 나서 즐거워하면서 확신이 없어도 투자하고 열심히 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지런히 심어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전도자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한 해에 농사진 것을 다 거두어 놓고서 저장해 놓고 그 안에 펼쳐 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나는 적으네. 나는 1년 동안 너무 억울했어. 세상에 저 사람이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여러 번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 그렇게 잊지 말아라. 불의함이 있든지 봉병이 있든지 네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질병이 있었든 없었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합력해 선이 이루어질 줄 믿고 좋은 열매가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즐거워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지혜, 아름다움, 노력, 희생도 다 헛되다. 오늘 즐거워하라. 오늘.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대해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 12장에 말씀합니다. 너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아직 젊을 때에 아직 일할 수 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불의한 일이 있다고, 이런 불공평한 일이 있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보이는지 알 수 없다고 내팽개치지 말아라. 네가 일할 수 있다. 아직 청년이다. 네가 아직 내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는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아멘.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자, 이 초막절은 추수의 맨 끝이잖아. 끝. 추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추수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돈을 쌓아놓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명성을 얻으려고 다 헛것이다. 즐거움이 없다면 많이 있든 적든,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오늘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저 사람 아내가 더 이쁘네. 저 사람 남편이 돈 잘 벌어오네. 그거 쳐다보지 마라. 오늘 네 옆에 있는 네 아내, 네 남편, 너의 아들, 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아멘. 옛날에 엄청난 실수와 허물이 있고 그리고 중대한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어도 오늘 기뻐하고 감사해라.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투자하고 헌신해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것들에 대해서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언급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호! 아무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살아간 거, 이 땅의 민족과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북녘 땅의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그것이 어떻게 표시나겠습니까? 아무런 표시가 났지만 은밀한 모든 것들을,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반드시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야호!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 난 저게 부족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걸로 인해서 칭찬받게, 사랑받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본분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사명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은 게 뭐예요?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너의 할 일이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게 되어지는, 다음 해에, 다음 시즌에 열려지는 새로운 추수를 향한 시작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헛된 이 세상의 삶을 버리고 영원한 삶을 쫓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화로운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분뇨처럼, 똥처럼 여겼다. 내가 저 하늘에 있는 썩어지 않을 멸류관을 향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얼마나 많이 돈을 벌고 자녀들을 성공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이 새로운 열매 얻는 시즌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